미래교회학자로 알려진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모인 목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공이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공이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서 언제까지 빚어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빚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안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그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사회 모든 영역,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위기가 지금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기는 훨씬 크고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느끼고 대처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 위기가 우리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느끼는 위기는 바로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교회가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그것이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의 욕 가운데에 가장 독한 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독한 욕이 뭘까?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로 가장 독한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하는 욕이랍니다. Don't take a Holy Spirit, be a clergyman.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하는 욕이 제일 저주스러운 독한 욕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가장 무서운 욕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 먼저 경험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전 세계에 성령의 물결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을 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존 스톤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장대인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중국에서,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인도 카시아 거리에서 전 세계에서 출렁이고 있는 성령의 물결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쫙 돌아보더니 그렇게 외쳤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구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손 들고 일어나세요. 이제 그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자리에 길선주 장로님, 나님 목사님이 되시죠. 그 외에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손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복을 받은 교회인데, 어젯밤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애국적인 종교, 민족 편에 서서 고난받는 이 백성, 이 민족과 함께했던 기독교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어디에서도 복이 드문 성령 충만과 함께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최근엔 조금 달라졌어요. 복 받는 거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부흥회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하니, 이번에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새로워야지, 성령 충만 경험해야지,
내가 이번에 성령 받을 거야. 그리고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흥회였어요. 이 성령 충만과 부흥회를 우리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풍성한 믿음의 세계가. 지금은 뭐 마흔이 다 된 제 딸아이가 어릴 때에 책을 자꾸 눈 가까이 두고 보기 시작하더니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눈을 깜짝이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안과에 갔더니 눈이 여간 나빠진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안경을 맞춰서 끼워 주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나와서 처음 하는 말이, 아빠, 세상이 이렇게 밝은 거였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얘 미안하다. 아빠가 무식해서 우리 딸 눈 나빠진 것도 몰랐구나.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딸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몰래 훔쳐 닦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안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관상어 가운데 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 고이가 의왕 속에 넣어놓으면 5cm 정도 자랍니다. 연못 속에 넣어놓으면 25cm가 자라는 거예요. 5배가 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강물에 던져지고 강물에서 살면 100cm가 된다는 겁니다. 20배가 더 크는 거예요. 20배. 여러분, 어떤 물에서 노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가문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그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세계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 면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어항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5cm로 꼬리 흔들고 재령 부리다 끝나는 고의가 아니라 1m가 되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해서 고기가 잡히면은 30cm 자를 가지고 갖다 대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30cm보다 크면은 살려주고, 그보다 좀 작으면은 바구니에 담더래요. 아니,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아니, 큰 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고기를 담아. 당신이 정신 있어 없어? 그랬더니, 아이, 당신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서 큰 건 담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이해, 경험, 체험, 여러분의 간구, 기도, 열망, 이것이 여러분 30cm밖에 안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1m로 1kg로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요 너무 풍성하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그랬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인생이 뭡니까? 라고 어릴 때 물어보면 어른들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크면 알아 그래요. 그래서 크면 인생이 뭔가 알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모르겠어요. 목회가, 교회가 뭔지, 어떻게 목회하는 건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때에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내가 상담할 수 있는 분, 내가 상담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일까요?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걱정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이 보혜사였다는 겁니다. 멘토였다는 거예요. 상담가였다는 것입니다. 도우미였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도우미였다는 겁니다. 보혜사.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예수님 제자들 곁에 있었듯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하지? 구멍가게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작게는 비트코인을 요즘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사놔야 되나? 달러가 떨어졌다는데 좀 사놓을까? 은행에 빚을 좀 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는데 이게 변동금리로 할까? 고정금리로 할까? 별의별 게 궁금하잖아요. 병원에는 어디로 가지? 수술할까 말까? 온갖 것들이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멘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도움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바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너무 누추해서 너무 작아서 계실 수가 없던 분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겠대요. 이 안에 와 계시겠다는,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제가 신방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신방하나 우리 교육자들이 계시니까 신방을 주로 이제 교구장들이 하게 되지요. 근데 한 번은 젊은 부인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신방 안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이번에 직장에서 진급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 진급이 안 되면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네.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이게 도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한번 신방 와달라는 겁니다. 남편이 원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더래. 니네게 목사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 때는 이때다.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해 주십사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수첩을 꺼내놓고 시간을 정해서 갔어요. 갔더니 가족들이 쭉 둘러앉았는데 부인이 먼저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사님 신방 날짜 잡히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 양반이 담배를 피는 양반이래. 근데 담배 냄새 난다고 커튼을 다 바꿔 끼웠대. 목사 온다고. 난 지금까지 목회를 40년 이상 내가 목회를 했지만은 목사가 신방 간다고 커튼 바꿔 끼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눈깔 생각으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불신자가 아니 목사 온다고 커튼을 바꿔 끼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거실에 양주 진열장이 있었다네. 그러니까 저는 손님 오면 그거 한 병 까는 게 그게 이제 취미래. 근데 그걸 다 치웠대. 그 양주 진열장을 다 치우고, 그게 보니까 상도 받은 것도 없는데 상패 몇 개 갖다 놓고 읽지도 않은 책 몇 개 꽂아놓고 그래놨어. 그거 다 치웠다는 거야. 저 위에 계신 주님과 그 주님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할 때에,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성령님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이 성령 받기를 원할 때에 이만한 결단이 있는가? 이만한 용기가 있는가? 이만한 정성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그 생각이 더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정말 여기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만한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나타나서 도와주는 여술방망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성령님 오세요, 그리고 붙들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붙들어서 산이라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태산 같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기를 원하시지 내가 성령을 붙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서 성령이 나를 쓰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령하고 친해지는 것이죠. 그 베니 흰의 책 가운데에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런 책이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면 성령님하고 어떻게 친해지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꼬마 녀석들이 목사님 집에 놀러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는 교장 선생님 안다 그러더래. 그때 한 놈이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그러더래. 목사님 아들은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교장 선생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하고 친한 것도 아닌데 얘가 그러더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러더래.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야, 내가 목회 헛되게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저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 당신은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 구원이 성령이 오셔서 저절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붙든 거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면 이게 믿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걸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드신 거면, 인을 치신 거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이면 여러분 이제는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받은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옆에 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다 그지? 가르쳐. 네. 지옥 가기는 영 걸렸네 그래요. 왜? 이 저절로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성령 세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성도님들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이게 오순절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인데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명사형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형으로 나타나. 명사형은 없어. 근데 우린 주로 명사형으로 써. 그러면은 성령 세례라는 말이 동사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쓰는 게 문제가 되는가? 그건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이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은 세례는 언제나 구원과 관계된 거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할하여서 물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게 확실하게 구원의 인을 치시는 것,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들을 경험하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 이 사람들은 방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방언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냐? 얘네들 이상하다, 얘네들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니래. 방언은 사모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지만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거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걸 어쩌자고? 성령 세례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인데 방언 못 받으면은 그러면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과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논의를 해보니까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용어가 너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여질 때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성령 받는다,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은혜를 누린다, 수없는 용어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는 은사와 관계가 있다. 반드시 방언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들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분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성령이 내게 임한데, 나의 멘토가 되시고 내가 의논하는 모든 것 정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12가지가 나와요. 그 9가지가 나와요. 보면은 그 9가지 중에서 3가지는 우리 믿음의 언어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3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시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은사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언어와 관계되는 은사 3가지,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 그리고 계시와 관계되는 은사는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과 관계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간절히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간절한 열망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려. 이때 오히려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보다는 중태신앙들이 방언을 더 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가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방언도 못해 그래서 못해라고 그러는데, 사모하면 이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죠. 방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고 싶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참 쉽죠? 네.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이게 너무 쉽다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좀 더 다르게 좀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통역의 은사는 요즘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은사도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 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겠는데,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료해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내게 맡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맡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니까, 대신 성령이 하시고 싶은 기도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기도하니까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 상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남편이 돌아왔는데 부인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빵 살려낸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아내를 예언하는 남편이 부인의 어깨를 한번 툭 두드리며 격려했던 말 한마디가 부인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고 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80점 90점, 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빵 먹으라 하고 젓가락 꽂이 2개까지 거쳐놨어. 이때 엄마가 하는 한마디,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언은 권면하는 것이고 안위하는 것이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습관적인 입,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입에 줄줄줄 매달리고 다니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언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의 긍정적인 언어와 예언의 은사가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입에 튀어나오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미제 지퍼를 싸다가 입에 자꾸를 채워버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데 꼭 베네병처럼 입을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톡톡 쏘기를 잘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사람 앞에서는 톡톡 쏘지만은 뒤끝은 없어야. 내가 그래서 쏜 너는 뒤끝이 없지만 쏘인 우리는 뒤끝이 많다. 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두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겠다 싶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분은 내가 도무지 성질머리 더러운 나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산으로 이사가서 안산 제일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허 목사는 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 목사는 웃자겠노.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 사람 보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상처가 있는 거야.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교회 아버지가 있다고 느낄 때 장로님들을 향하여, 우리 권사회 임원들을 향하여, 목사님들을 향하여 입을 함부로 여는 거야. 아버지에게 들어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가 목사님 같아, 장로님 같아. 그게 들여다받고 사는 거야. 이놈의 양이 뿔이 나가지고는 사슴이 돼 뿌리를 잘라 먹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 많이 안 했는데, 그렇게 뭐 남들처럼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판단하는 거 보면은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오는 말이 들어보도 가는 말은 걷고, 여러분 이런 어떤 항상 그 품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요즘은요 교회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구석구석 쫙 있어야 돼. 구역장들, 성가대 임원들, 교사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뭐 이단들이 독해져 가지고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기가 지네들 무슨 밭이 주수밭이라나 무슨 밭이라나 하여튼 희한한 이단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지혜라고 배우는 이런 못된 이단들이 있거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교회 와가지고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 목사님 외에 신령한 사람이 있으니 가서 공부하자, 만나보자, 상담해보자, 밖에 가지고는 이상한 취미활동,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그냥 유혹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인간들은 그 99.999% 이상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 딱 보면 알아야지. 생긴 거 보면. 그리고 딱 뚜껑 열어보면 냄새 보면 알아야지. 하나가리 다 퍼먹고 난 다음에 똥이네? 그럼 되겠어? 이미 똥 올랐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신앙생활하다 교회 생활에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생활에 위기가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위기가 오고, 조그마한 가게 하나 문 열어놓고도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에 이제는 나는 죽겠네, 이제는 끝났네, 망했네, 그러면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에, 위기가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 아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위기를 주시나 한번 뛰어넘어 보자 하고 탁 더 기도를 세게 하고 더 도전적인 의식이 생기고 넘어지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은사가 있는 것이 은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더 크게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드시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내가 가진 것 아닌데,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병이 하도 다양하니까 아마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병고침들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우리 영성이 병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과 내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질병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사가 나타나, 또 그것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병고침의 은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기적이 나타난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적이 매일같이 일어났어.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적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기도하고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온갖, 성령 그러면요, 충만, 풍성, 이 굉장히 넉넉한 말들이 성령 안에 다 붙어 다니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할 때에 나 혼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인류가 바닷물을 썩어 또 써도 바닷물이 1cm도 줄어들지 않듯이 전 세계 인류가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마음껏 하고 해수욕을 즐기고 나와도 1cm도 줄어들지 않듯이 성령의 바다에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뛰어서 충만을 경험하고 맛봐도 성령의 충만은 1cm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걸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권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한다. 근데 그 중에 시험 중에 하나가 내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께. 아니, 누가 마귀에게 권세를 주었길래?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누가 마귀에게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공중의 권세를 주었어요? 아무도 안 줬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그런 책이 있어요.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야. 그게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을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차게 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피가 마귀의 권세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넘어간 권세를 빼앗아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되찾았다. 내가 너에게 준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누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저거 내 거네. 저거 내 거네. 기도의 능력 저거 내 거네. 주시는 말씀 저거 내 거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주실 때 저 약속 내 거네.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네. 아멘. 받아 먹으면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단순하게 믿자.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애매하게 믿으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믿어야 돼. 제가 처음 담임으로, 저는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임 전도사도 안 해보고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마포구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33살 꽃 같은 나이에 제가 담임으로 갔어요. 저도 33살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늙어서 나타났겠습니까? 그 33살 젊은 나이에 제가 담임으로 갔어요. 전도사가. 그래서 전도사가 담임으로 갔는데 대신방을 다니잖아요. 대신방을 다니는데 그
마을에 가운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이쪽은 1동 이쪽은 2동 그랬어요. 그래서 1동을 먼저 신방을 구역을 신방 다니는데 따라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길 건너편에 새댁이 요즘 우리 교회 새로 나오는데 아기가 독감이 걸렸어요. 마을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서울역 뒤에 가면 아기들이 입원하는 소아병원이라고 있다네. 그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입원하기 전에 기도 한번 받고 가겠답니다. 그래요. 기도해 주면 안 되겠어요. 뭐 시간도 있고 가봅시다. 가가지고 거실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전 손바닥 생기면 안수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그냥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내 손을 끌어다가 아기 머리 갖다 얹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안 해봤거든 이거. 또 그때는 안수기도의 폐해에 대해서 막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한다고 안찰하다가 사람이 죽고 뭐 아기가 죽고 막 이런 게 신문에 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안수해가지고 이게 아기가 잘못되면 또 신문에 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안수를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방대원들 둘러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꾀가 많어. 안 나면 공범이잖아. 나면 나 때문에 났다 그러지 뭐 지네들 때문에 났다고 그러겠어. 그래서 발바닥 위라도 손을 다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이 젊은 세대기 아기를 안고 따라오는 거야. 둥개 우리 아기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이제는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큰일 날 소리. 내가 기도했다고 병원에 안 갔다가 아기가 열이나 잘못되면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동네에 능력 없는 전도사 왔다고 온갖 동네에 소문이 날 텐데 큰일 났어요. 근데 신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방을 얼른 형식적으로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집에 그때는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전화를 돌려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얘기는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야단법석이 난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잠이 들었는데 그 듣고 있던 이불이 푹 젖도록 땀을 흘리고 일어났는데 열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 젊은 철없는 세대는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는데 안수해서 나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오전에 먹은 약이 오후에 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나는 그렇게 믿음이 오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한 역사 나타난다는 걸 그때부터는 성경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 목사를 불러다가 안수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기도해 주면 돼. 낫고 안 낫고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나도 하나님 책임이고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왜 그까지 책임을 져야 돼? 나는 믿음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걸. 그런데 그 간단한 순종이 이적을 낳더라고요. 병든 자가 낫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이 권위 속에서 이것이 행해질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의 안수기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가 맞거든요. 목사가 맡겨진 주님의 양무리들의 머리에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데 가서 아무 데 가서 머리 박고 있는 거, 이게 영적인 질서가 없는 거거든. 가가지고는 능력이 없으니까 머리를 그냥 손을 꼭 기도하면 되는데 머리를 때려. 그리고 등을 두들겨 패.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묶어놓고 패.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성경에 안찰, 근데 그 원문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안찰하고 때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평안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병을 내가 고치나 하나님이 고치지. 복을 내가 주나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나는 축복이지. 복을 비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편안히 기도하시면 돼.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으르르 까꿍 하나님이 우리 체리가
열이 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체리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르르 까꿍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막 능력 있는 척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애기에게 열이 샤오니 죄가 씻으시가. 근데 애기가 아 우는 거야. 그렇게 가식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뭐가지만 아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할 때 그냥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떠나, 가 이렇게 쫓아내면 될 걸, 그걸 손을 얹고 눈에 막 불을 켜고 목에 힘줄을 주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해 다른 귀신 물러가라. 내가 옆에 있다가 누가 귀신이 들렸지? 헷갈리는 거야. 편안해. 이 영적인 질서가 편안하거든. 편안해야 되는 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죠? 내가 지금 안수에서 지금 단순하게 믿으라는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로 단순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강북 지역에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개척교회가 그게 4층에 들어갔대. 4층에 개척교회가 하나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위층에 술집이야. 주일 낮 예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주일 저녁 예배 이때쯤 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술집이 충돌을 하는 거야. 이게 이 방음 장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서로 예의를 지키느라고 밑에서도 조용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좀 숨죽이기도, 위에서도 분위기 있게 노래를 가더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에이 모르겠다. 우리도 찬송 힘차게 하자. 불길 같은 성신야 불러 막 소리를 지르니까 위에서도 마이크 볼륨을 딱 올려버리더래요. 누가 샤이땅을 아르르 하는 막 창문이 막 뚜르르 뚫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40일을 했어요. 새벽마다 모여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한 거야. 술집 없어야 된다고. 한 달쯤 기도하니까 5층에 불이 났는데, 그때 톱밥 난로를 뗄 때인데 톱밥 난로가 밤에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희한하게 불이 난 거야. 술집만 새카맣게 타고 아래층에는 태권도 도장하고 예배당, 그때는 제가 안 탄 거야. 이게 술집 사장이 보니까 불이 난 것도 이상하고 불난 모양도 이상하는데, 아래층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술집 사장이 목사님의 기도로 불이 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방화범으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대요. 목사님, 술집 사장이 목사님의 기도로 불이 났다고 그 불난 책임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이보시오,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 건 사실이오만은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소? 그랬더니 그 조사계장이 그러더래. 목사님 이상하네요. 뭐가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네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잘 읽어보고 도장 이거 찍으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더래.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잖아요. 술집 사장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는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손을 얹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통증과 고통과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얻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으면 나았다고 믿는 거야.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요. 단순. 그리고는 불타는 목마름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을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저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행하시든 간에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항상 제가 합니다. 항상. 제가 20년 전에 이 기도를 제가 싱가포르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저는 통합적 교단에 이상하게 다녔어요. 장로교 가운데도. 제가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동네 가면 전부 다 고신적 교회들만 꽉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통합적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교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석사과정을 석사 2개를 하면서 다 장로교 통합책에서만 다녔어요. 목회도 거기만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삶아가지고 물방울 만들어 독 떨어뜨리면 통합 그러고 떨어져. 통합이 제 몸에. 그래서 복음적이죠. 복음적입니다.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 신학과 말씀 중심의 신학이 쫙 무장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게 약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저는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면 일어서서 제가 손을 제 앞자리에 앉아가 높이 들고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이 오시다가 키 큰 사람한테 다 걸리고 내게까지 못 오실까 봐서. 여러분, 성령님을 목마르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더 오시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는 나보다도 성령님이 더 오시고 싶어 하신다. 받고 싶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어 하신다. 성령님을, 말씀을, 복을, 은혜를, 치료를, 감동을.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이 더 주시고 싶어 하는 더 주시고. 오늘 본문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명령령이야. 명령령. 받아 이놈아. 그 얘기 아니에요. 받아.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 녀석이 학기말 시험을 쳤대요. 그리고 아빠한테 성적표를 받아들고 전화를 했어요. 아빠 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이번에 제가 80점 이상 받으면 아빠 2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 몇 점이야? 아니요, 그 돈 아빠 쓰시라고요. 아빠가 더 주시고 싶어 한다니까. 아빠가 더 주시고 싶어 한다니까. 하나님 더 주시고 싶어 안달하신다니까. 우리 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하고 놀다가 할머니가 잠깐 돌아보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사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여자애 둘이가 꼬만 녀석이 놀다가 둘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우리 어머니가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온 거야. 우리 담비 없어졌다고. 담비도 없어졌다고. 그때 유괴가 또 한참 또 많을 때네. 또 막 나는 공군 장교로 있을 때인데, 막 부대로 막 전화가 왔어요. 부대에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막 집으로 달려 나왔어요.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그냥 저 막 나누어 가지고 동의를 하면서 담배 할머니는 막 얼마나 불렀는지 목이 터질 것처럼 목이 다 쉬었어. 나는 미친 듯이 막 사고 날 거면 동리를 막 돌면서 막 아이를 찾아.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한 2km도 더 떨어진 시장을 지나가는데 꼬마녀 둘이 노래를 부르면 갖고 앉았어. 뭐 그때 노래 그런 숲송보 지나고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 뭐 그런 그때가 지날라 그런 노래에서 막 자전거를 획 집어던지고 안고 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때 그 미친 듯이 엄마도 나도 할머니도 뛰어다니던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아찔해요. 지금도 아찔해요. 이건 손주가 하나 태어났걸랑
손주 있는 사람들은 내 이 표정을 알지. 근데 우리 딸을 잃어버렸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손주가 길을 잃어서 찾는다, 나는 미칠 것 같아. 나는 우리 손주가 없어져서 그 생이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나는 기절할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비패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쓰럽다,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어떤 분들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이제 예수 믿은데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나는 회개할 죄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오셔서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는 충성도 부족한데, 나는 헌신도 못하는데 나 같은 것도 성령 체험만 받을 줄까? 그래서 오신다니까. 나는 마음도 몸도 병들었는데 그래서 오셔서 고치신다고요. 만지신다고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시고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병들었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남부럽지 않은 건강인데 자꾸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의사도 힘들대요,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어 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찬양의 향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사정과 형편, 저들의 강구 열망을 따라서 합당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감동과 인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과 마음, 병든 몸 고쳐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는 마귀에 이끌려 지금까지도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영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혼란시키고 더럽히는 사악한 영들아,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너는 저 가정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방탕한 남편, 자식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고 상한 아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공동체들이 새 힘을 얻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